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현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한번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걸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이 짧은 8장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환자들을 지금 고치시는 기록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사건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쳐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좀 여기 있을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개인이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병의 문제나 그리고 불신자들이 겪는 병의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병의 수치도 비슷하고 퍼센테이지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것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결과한,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양산해 놓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오염물이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때로 우리가 이 땅 속에 이런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에게만 질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도 상당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초중 언제였나요? 초중반에 OECD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OECD 국가라고 불리고 있는데 약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이 자살률이 찾아보니까 매해마다 조금 수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자의 숫자가 40명, 연간 13,000명, 그리고 시간으로 하자면 33분의 1명꼴로 자살합니다. 오늘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약 2명 정도 예배 시간에 자살하는 겁니다.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 원인이 뭘까? 과거에는요, 이거를 개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너 의지가 박약해서,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기름진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과거보다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도외시해왔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고 우리의 마치 목을 노리고 있는 그 맹수처럼 우리가 달려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도 도입해봤습니다. 그것이 학력 중시 사회로 기초를 가져와 봤어요. 양극화가 생겨났고요. 무한 경쟁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옳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너무 사람을 좁디 좁은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로 어떤 것으로 평가했습니까? 수리 언어 영역으로. 수리 언어 영역에서 얼마나 뛰어난 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 사람은 더 잘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19살에 결정해버리고 마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하던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내몰면서 이것이 자살이라고는, 그러니까 자살을 막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공동체도 병들어 있어요. 개인도 병들어 있고 공동체도 병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주인공인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보이질 않았고요. 자,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그가 한번 눈이 흐릿하게 떠지고는 내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에서 그의 이 장애가 후천적인 장애였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무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보였던 이야기거든요. 후천적인 장애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 속에서
못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되 어떤 걸 경고합니까? 타락에 대하여 경고하는데 그 타락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비유의 장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현장인데 그 중간에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정확히 예레미야서를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진리의 귀가 가려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언급하시고 계시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의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것으로 주님께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양산해 놓은 끔찍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맹인이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진리의 눈이 가려 못 보는 죄인 전체를 대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람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게다가 이 사람의 치유의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23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2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마가복음에 몇 차례 등장했었죠? 그 앞선 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오랫동안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분이나 혹은 가족들 있는 분들을 아실 거예요. 아니면 아주 오랜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을 옆에 두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이민교회를 섬길 때 4년 정도 섬겼었는데 거기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음악 목사님, 음악을 담당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초창기 경배와 찬양 그룹의 음악 디렉터고 서울대 음대 나오셔서 아주 음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전체 반주자셨고 그분이 영국에 유학을 오셨다가 병을 한 가지 얻으셨어요. 신부전증. 신부전증이 뭐냐면 여러분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상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를 꼭 투석을 하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투석하는 분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길게 어디를 다녀오질 못합니다. 왜요? 항상 투석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이면 화요일, 목요일 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해서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여행을 하질 못해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투석, 당시에는 투석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투석을 그냥 오로지 환자가 다 내야만 됐었어요. 그분이 그럴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영국에 남아서 영국은 학생 비자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병을 다 고쳐줍니다. 거기 뭐 암이 걸려 수술도 다 공짜, 모든 게 다 공짜예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질 못해요. 가족들하고도 헤어져 삽니다. 이런 처지에 계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시던지 합창단을 꾸려가지고 영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콘서트도 하시고 한인교회에서 콘서트하고 영국에서 콘서트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습이 정말 대단했고요. 우리 첫째, 둘째한테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다가 보니까 제가 그분의 그런 열정과 믿음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마 오랫동안 병간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그 문득문득의 그 외로움과 그 소외.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안고 있는 그 질병은 제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하더라도 제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주사바늘 대신 맞아줄 수 없어요. 그분이 가서 수술 받으셔야 되고요. 그분은 한번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골수 이식을 받으셨는데도 그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두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분이 몇 해 전에 골수 이식이 잘 되셔서 완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좀 할렐루야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한 20년 가까이 이 병을 앓으시면서 한두 번 이식도 실패하셨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는데 그분 속에 있는 그 문득문득의 그 외로움과 소외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질병은 제가 절대로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절대로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병은 오로지 그분이 져야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안에 뭔가 그 인격과 그 성격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 외로움이 문득문득 드러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겪는 그 아픔과 외로움을 누구도 져줄 수 없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적대적이 되기도 하고 그 아픔이 발산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그분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맹인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후천적인 맹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늘 볼 수 있다가 못 보게 되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후천적인 장애였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한 겁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본인이요?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간구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요구했다고요.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맹인 이 사람에게는 고침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요. 수십 년의 질병, 후천적인 장애,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그저 숨어 살면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고침에 대한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절망만을 자신의 숙명처럼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다가오죠.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기에서 소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는 고침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발걸음도 그가 먼저 재촉한 것이 아니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덥석 자신 앞에 선 이 주님이 자신의 손을 덥석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요. 우리의 의지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좀 잘돼 보고자 나온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먼저 내미셔서 내게는 의지도 없고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내게는 나올 조건도 되지 않고 실력도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먼저 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실 때 주님의 손에 살포시 여러분의 손을 얹어 놓으시는 믿음의 결단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결과에 있지 않고요. 내 조건에 있지 않고요. 내게 살아온 그 이력에 있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 집중하길 원하셨냐면 여러분 고침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26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한 요청을 하시죠? 주님께서 사람들이 있던 그 마을에는 가지 말라고 하세요.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 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적도 최대한 숨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를 이겨가는 어떤 물리적인 군주요 왕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오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이것을 감당할 어떤 그런 깜냥이 되질 않는다 해서 이것을 숨기신 것을, 이것을 흔히 메시아적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게는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갔다면 야, 너 고침받았어? 너 대단하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환호와 갈채와 박수가 이어지길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에게는 오직 주님뿐이길 원했고요. 그리고 주님도 그를 따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 때는 주님께도 오직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는요, 지금 여기 수백의 군중이 앉아 계신데 주님께는 오직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은 군중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그 사연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 한 사람,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그 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을 100명 중에 200명 중에 300명 중에 혹은 수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1대1로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사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 걷어내세요. 본질을 가리는 거 다 걷어내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고요. 우리의 경험, 직분, 우리 신앙의 연륜 다 걷어내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손 꽉 붙들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때 주님이 어떤 기쁨을 주실까 기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자, 고침의 장면을 한번 가보시죠. 자, 2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네, 굉장히 독특한 지금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번 안수를 하셨고, 한 번 안수하니까 이 사람의 눈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안수를 하셨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고치신 장면은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자, 일단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눈을 더 보시면 주님께서 침을 뱉으실 때, 한번 저를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침을 이렇게 손에다 툭 뱉으셔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묻힌 게 아니고 23절 보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입에서 툭 하고 안수화를 툭 뱉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툭 하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도 하셨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침 뱉는 것이 괜찮은 관습일까?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레위기 15장 8절로 가보시면 침 뱉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침 뱉는 문화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죠. 자,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좀 다를까? 한번 볼까요? 레위기 15장 8절로 가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해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이 튀겼어요. 침을 뱉거나 튀겼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자도 부정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되어졌고요. 욥기서 30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아,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나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나 침을 뱉는 것은 동일하게 모욕적인 행위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아프리카가 아무래도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분들이 오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볼을 이렇게 비비면서 혀로 이렇게 핥아준대요.
내게 있는 물을 너에게 줄게. 이거는 굉장히 좀 이게 높은 분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행위라고 해요. 아주 이제 소수의 민족들만 그렇게 하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마 침 뱉는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왜 이 사람에게 침 뱉는 행위를, 이런 모욕적인 행위를 하셨을까? 주님이 점잖지 않게 왜 이러셨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시냐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분명하고 중대한 경고예요. 죄에 대한 주님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감겨져 있는 이 모습은 절대로 이 사람이 창조받은 그 모습의, 그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분노하신 거라고요. 어떤 것에 분노한 겁니까?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불쌍하셔서 손을 먼저 내미실 정도로 사랑에 충만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에 대하여 침을 뱉고 죄에 대하여 모욕하실 정도로 죄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어떤 의지입니까? 내가 이 죄를 반드시 꺾어놓겠다. 반드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에게는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정말 무한한 의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사랑도 있으시지만 더불어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경고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죄의 그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에 올라와서 참다가 혹시 침을 하고 뱉지는 않으실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면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죄를 반드시 정산하리라. 반드시 청산하리라. 특별히 저와 같은 교회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 내가 청산하리라. 침을 저에게부터 뱉지 않으실까? 우리 때로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히 가져야 되지만 이것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굴을 고치시는데, 자, 첫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자, 안수를 하고 나니까, 자,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보시니까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어져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의 눈도 떠지고 주님이 사모하시는 것에 우리의 귀도 열려지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결론의 말씀으로 궁금해져요. 어떤 게 궁금해집니까? 일단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첫 번째 안수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눈이 떠진 겁니까? 안 떠진 겁니까, 여러분? 밝아진 겁니까? 안 밝아진 겁니까? 네?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제가 결론 내기로는 밝아지기도 하고 안 밝아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또 흐릿하게 보여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또 한 가지 질문. 왜 주님께서 두 번 안수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주님의 한 번 안수로 부족했던 것일까요? 예? 주님이 두 번 안수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두 번만 안수해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계신 병이 떠나가기만 한다면 두 번뿐이 100번이라도 안수하면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안수로 부족하셨던 것일까, 주님의 능력이. 다른 병자를 고칠 때는 안수하지 않고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자체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두 번 안수하는 것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한 번 안수하셔서 눈이 흐릿해졌던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문맥의 흐름에서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4절에서 21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주님께서
그렇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배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을 대동하여서 떡 한 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먹었습니까? 아, 주님 또 떡 이야기 하시는구나. 또 돈 이야기 하시는구나. 듣고 싶은 거 들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돈 없는데요? 떡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답답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끄집어오시죠. 야, 너희들 5병이요 기억 안 나? 7병이요 기억 안 나? 그때 몇 사람 먹었냐? 몇 광줄이 남았어? 기억 안 나?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어? 하시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8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뭐요?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느냐? 자, 결론의 답이 되죠. 지금 이 제자들의 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맹인의 눈이 한 번의 안수로 흐릿하게 떠져 있는 모습과 오버랩되어서 겹쳐져서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죠.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따르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이 예배의 현장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세속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와 비전이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교회를 오긴 옵니다.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만나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특별히 종암동에서 소문난 교회잖아요. 평화로운 교회, 좋은 분들 많은 교회, 우리 권사님들, 베테랑들 음식도 맛있고, 그 교회 가니까 또 담임 목사가 잘생겼대.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리실까봐. 그런 교회라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빼고요. 교회는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의 인격과 교제해야 되고요. 주님의 살아계신과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종교의 귀에 슬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직 인격이신 주님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발걸음과 주님의 그 선교적인 사명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들이질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호 삼는 것을 그저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도 하셨지만 그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서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눈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재차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주님의 두 번째 안수로 떠져서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의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관영한 이 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